30일 동안 피눈물 나게 전투를 했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요. 이 정도가 내 자리 같아. 저 앞에 건물하고 뒤에 밀어붙였니. 발작 소리 막 나는 것 같습니다. 행선한 발작 소리. 시무스님 따닥따닥 걷는 소리 나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섣불리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 걸음이 행운의 과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수행의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평화로 화답해오는 길임을 저희들은 이번 만행결사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도 알아가겠습니다. 2600년 전 새벽배를 보고 깨달으신 우리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위대한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함이로다. 그런 생각이 하늘을 들어서 불교 중 극론 극본 자비순례에 동참하신 모든 대중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보시라. (2020년) 가을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를 잇는 21일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루겠다는 발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의 기도. 예, 강사님 오세요. 화이팅! 상월선은 천막결사의 정신을 세상과 나누는 상월선은 만행결사, 불교 중흥 국난 극복 자비순례가 그 원력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상월선언은 9분의 스님들이 치열하게 그 사대결사를 의미를 두고 들어가서 90일 동안 무건정진하면서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정진하는 그런 결사였고요. 이제 만행결사는 그러면서 행선을 통한 정진, 또 정진을 통해서 국난이 극복되고 또 불교가 중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 마음으로 의미를 두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 30km씩 500km가 넘는 길을 무건으로 행선하며 길 위에서 쉬고
길 위에서 먹고 길 위에서 잠을 청하는 녹록지 않은 여정이다. 첫날 하루 걷고 예정지 도착했는데 대중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 불자님께서 스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다 한두 명 빠지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실무진도 아닌데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발바닥에 많은 물집도 생기고 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거의 다 아마 말을 표현을 못하지만 나름대로 다 고통이 좀 있었지 않느냐. 첫날에는 해수님이 거의 잠을 안 주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텐트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대중들이 막 이렇게 텐트에서 어떻게 잠을 잘 청하는지 못 청하는지 다 이렇게 살펴보신 것 같고 또 순례 중에서도 가장 늦게 또 주무시고 또 어느덧 보면은 늦게 주무셨는데 저희들이 일어나 보면은 먼저 준비하고 딱 이렇게 버티고 태산같이 이렇게 버티고 계세요. 순례 이튿날부터는 새벽부터 일정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4시에 출발해서 쉬지 않고 10km 정도를 걸으면 아침 공양 시간. 그 후론 50분 행선에 10분 휴식이 기본 규칙이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순례. 새벽부터 계속된 행선에 모두 조금씩 지쳐갈 즈음 한 참가자가 주저앉고 말았다. 차를 괜찮으세요? 조금 더 쉴 때 차를 만나면은 그래도 점심 때까지 한 5km 남으니까 차를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례단의 직액 소임을 맡은 원명 스님의 마음이 바쁘다. 오시면 됩니다. 타고. 이름이 뭐죠? 소산 이름이? 네? 이름이 성함이. 여기 앉으시면?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자비 순례에는 새로운 청규가 더해졌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러했듯 행선하는 동안 스님들은 가사를 수할 것. 바람처럼 걸림없되 바위처럼 굳건한 수행자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과연 가사를 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걸을 수가 있을까? 가사를 수하고 하니까 수행자로서 이 길에 나섰다라는 게 자꾸 각인이 됐어요. 이 가사가 주는 힘이 그냥 막 힘들어 지쳐서 그냥 터벅터벅하게 가고 싶어도 가사를 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허리를 고추 세우고 대중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걸어가는 모습이 가사로 인해서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의 자비순례 전체적으로는 거룩한 힘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완전히 깎여진 머리를 만질 때 아, 내가 수행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불이나 의식을 할 때 가사를 수할 때 아, 내가 출가한 수행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가사를 수하고 순례를 한다는 것은. 대불련 학생회장이 어디 있어? 중앙회장. 중앙회장님. 대불련. 2박 4일 동안 한 번도 못 봤네. 걸을만해? 네네. 걸을만합니다. 발 안 아파? 네, 발은 물집이 잡히긴 했는데 그래? 걸을만합니다. 그래, 또 오늘 열심히 걸어보자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래. 네. 오, 많이 좋다. 엄청 받아봤어 아주. 순례 3일차. 길에서의 휴식은 어느덧 자연스런 일상이 됐지만 물집 잡힌 발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바세린보다도 신발도 중요해, 양발도 중요하고 삼박자가 남아줘야지.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스님이 아이고 기댈 힘도 없는가 보네. 지금 괜찮으세요? 아이 괜찮으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아이 좀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아, 정말. 한결 이렇게 붙이면 좀 여기는 좀 괜찮아요. 괜찮죠.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쉬는 시간마다 의료진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전방에 자전거입니다. 무건 수행을 하는 순례자들 대신 눈과 귀가 되어 위험을 알려주는 안전요원들. 여러 번 사전 답사를 거쳤지만 순례단이 걷는 길이 대부분 자전거 길이거나 차들과 나란히 걸어야 하는 국도이기에 현장에서 어떤 위험과 마주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무건 수행을 하면서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생각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무건 수행하면서 순례를 하고 있지만 생각은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연한 각오로 동화사를 떠나온 지 4일째. 오늘은 이례적으로 출발 시간이 늦춰진 날이다. 바람이 많이 불면 천막 날아가니까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막을 좀 걷어주세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텐트를 걷었다. 아이고 이거 바람이 보니까 뭐
이거 뭐야. 원칙적으로 텐트를 치고 걷고 다음 수경지까지 순례단의 짐을 옮기는 일은 지원단과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이 자체가 좋아요. 이 텐트 접는 것도 그렇고 피는 것도 또 텐트에 혼자 내가 있는 것 자체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편안함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내가 내 복을 오히려 감하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일반 가사하고 좀 다르게 수하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걸을 때 그렇게 하면은 걷기가 힘드니까요. 울력 가사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엄청 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람이 좀 불면 간혹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요. 그 힘 안 들었단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제 뒤에 이제 종회 의장 스님이 걸어오는데 종회 의장 스님한테 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묵행사지 이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넘겠냐니까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묵행사지 가기 전에 그 밑에서 하룻밤 자니까 거기서 우리 살짝이 빠지자. 4일째 되는 날 딱 걸었는데 다리가 가뿐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만 해도 그냥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거 가뿐하네? 그 종혜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어제보다 많이 좋은데요? 그렇지. 나도 어제랑 비교하는데 몸이 가뿐하거든. 선생님, 그렇죠? 그럼 우리 끝까지 밀어붙입시다. 선생님,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4일 지난 뒤부터는 좀 힘은 들어도 또 할만하더라고요. 태화산 예비 순례를 거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도 몸이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운영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네, 34도. 35.7. 하루에도 몇 번씩 발열 체크를 하고 수경지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머문 자리마다 수행자들의 맑은 기운만이 남도록 철저하게 뒷정리를 하는 것도 상월선은 결사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별히 분리수거에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예, 어디 가나 분리수거는 기본이라서 이번 저희 순례 공양지원팀에서도 분리수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부분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 이게 다 결사정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걷기 시작했을 때 걸었던 낙동강 부근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데요. 사실 살면서 새벽에 강변을 걷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강변을 새벽에 걷는다는 게 거의 처음 경험하는 거였는데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걸음이 이제 굉장히 빨랐잖아요. 빠른데
그 아침에 이렇게 수행 때 봤을 때 지렁이들이 길에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 타이틀이 자비술래인데 지렁이를 자꾸 밟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가는 대로 간성대로 놓여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렁이가 있으면 그걸 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을 다르게 놓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반발자국을 옮기는데도 내 온몸이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작은 걸음이지만 온전한 내 자신이 다 그게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 자체가 나를 보게 하고 이렇게 각성시키는 그런 힘들이 된 하나의 예가 있죠. 세상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비의 순례. 부드러운 가을 햇살과 청량한 바람, 바람결에 나부끼는 풀잎들. 길에서 만난 모든 생명들이 무언의 설법을 들려주었다. 원력을 가지고 길을 나선 이들. 길 위의 순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와 행복이었다. 고려시대 때나 통일신라시대 때 불교가 활성화됐을 때, 융성했을 때 불교는 분명히 세상과 함께했고 민중과 함께했고 대중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불교였습니다. 이번 상월선언 결사가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그 다음에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 있는 불교, 미래 불교는 사부대중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게 아마 자비순례 상월선언 결사를 이끌었던 회주스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염원, 그런 결사, 그런 소원들이 이번에 상월선언 결사, 그 다음에 자비순례로 이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6일차. 어김없이 새벽부터 길을 나선 순례단의 발걸음이 상주시와 의성군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에 설치된 낙단보로 향한다. 2010년 정부의 4대강 공사 중에 발견된 마의 보살 좌상. 고려 초기에 조성된 불상이 낙단보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종단의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부처님을 지켜냈다. 드릴 기사가 드릴을 부처님을 탁 벗어나서 구멍이 뻥 뚫려진 거예요. 저희들 힘으로는 이걸 막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자성근 선생님이 몇 번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면서 이거는 꼭 지켜내야 된다. 이쪽 자리에 보를 관리하는 관리 건물을 지으려는 그 설계 도면상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를 없애야 기초공사가 되니까 이제 폭파하기 위해서 부처님 머리 왼쪽에 1m, 지름은 약 15cm 정도 되는, 결국은 우리 종단에서 알게 되면서 그런 종단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이 길을 가면서 다시 방문해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한 걸음이 불교 신앙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걷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걷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다 걷고 나서 봉은사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보살님께서 자기가 사실은 암 투병 중이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말을 믿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체력상으로 이게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야말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마음으로 자비순례에 동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다. 좋지 않은
인연이지만 제가 만든 인연이잖아요. 제가 생사의 기로에서 그 만행결사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평생 주어지지 못할 이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길 위에서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대중들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이제 건든 게 마음하고 몸하고 조금 이렇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이제 막 발이 너무 아파서 그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거가 별로 두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여일한 한 걸음 걸음이 한 걸음이지만 그 여일함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안전요원으로서 선두를 하다 보면 이 밤하늘에 이제 북두칠성이 보이고 제일 끝에 이제 북극성이 보이거든요. 북극성은 이제 북쪽에서 가장 밝은 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순례 코스를 보면 저희가 이제 남에서 이제 북으로 향하는 코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순례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극성을 보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이 어두운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혹시 이런 국난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내는 희망 같은 거를 좀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더 어두울수록 이제 북극성이 더 빛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이제 희망에 대해서 가는 지향점이 좀 더 이제 견고해지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또 각자의 희망을 향해 가는 길. 해가 뜨고 어둠이 걷히면 앞사람의 등에 나의 모습이 어린다. 한 발 앞서가는 도반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데 이걸 타고 초반에는 부러워했어. 그렇지만 걸어가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아, 자전거 타고 가는 지호가 부럽기도 했지만 지호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놓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는다. 맞아. 그런 걸 보고 깨달음은 항상 현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타다가 또 걷기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걷는 거 봤지? 지호 스님은 내보다 빨리 가. 그렇지만은 세밀하지 않아. 어? 그걸 느끼면서 이 다양성이 다음 세계를 만드는 또 것이지. 타고 가는 사람은 그렇지만 타고 가는 사람의 또 얻은 스님이 게 있어. 그래도 스님 자전거를 내보고 주면서 타고 가라 그러면 난 좋다고 타고 가. 왜야? 스님은 또 내를 부러워할 거니까. 해주 스님께서 이제 어느 날 한 2, 3일이 지나서는 계속 선두를 바꿔가면서 1조에서 7조까지 좀 빠른 조도 있고 좀 느린 조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이제 빠르면 빠른 대로 좀 느리면 느린 대로 전체적인 이 100명의 대중이 빠르고 늦고의 어떤 속도보다는 공감 대응성이 하나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감동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럼 뭐 힘들었습니다. 포근한 소리, 내 포근한 소리. 이것이 내 포근한 소리에 놀라서 깨어서 가만 앉아서 들어보니까 나만 안 걸더만. 야, 어젯밤에는 포근한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려. 완전히 막 그러렁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못 들었지. 그냥 눈 뜨니까 새벽이요. 아니, 칠곡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KTX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더라니까. 스님들이 거친 잠자리에 익숙해지는 사이 한반도의 가을도 한층 깊어졌다. 몸은 힘들지만 발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지만 길과 그 길을 걷는 내가 하나가 되어가니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희가 5조였는데 5조 뒤에 1조 스님이 오셨어요. 1조 스님은 해주 스님으로부터 제일 고령의 무상 스님, 또 뭐 이렇게 범해 스님, 다 어른 스님들이 뒤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른 스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 스틱을 짚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무상 스님이 생각났어요. 오시는데 그냥 오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스님께서 그걸 거절하셔서 약간은 죄송한 마음과 좀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나선 이 길이 수행의 길이니까 수행은 자기의 몫이다. 오히려 스님께서 그걸 거절을 하심으로 해서 저한테 더 큰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을 넘긴 혹은 이른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어른 스님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묵묵히 이어갔다. 순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대중의 화합을 지키고픈 간절한 바람에서였다. 그만. 선생님 무릎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무섭네. 저희가 무서워. 많이 타보셨는데? 엄청 올라가셨었어요. 그렇지. 네. 풀리라고. 그래서 삐끗한 것 같은데 좀 풀리라고. 출가 수행자가 순례길에 올랐는데 어려워도 참고 또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줘야 또 사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심각하다. 앞타이어 빵꾸가 앞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꼬라져. 제일 앞에서. 일로왕 스님이세요? 일로왕 보살. 일로왕 보살이 배 안 타고 자전거 타니까 꼬라박은 거야. 일로왕 보살 죽을 맛이라 지금. 그뭐 호루라기 불어야지. 이거 올려타는 차 막아야 되지. 위험을 무릅쓰고 저녁마다 우리 쉴 때 저녁마다 와서 코스를 또 2번, 3번 답사를 하고 가세요. 일루왕 보살 화이팅! 화이팅! 따라서 불교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 타의 문제에 앞장서는 종교라기보다는 타의 문제에 무관심한 순례가 시작되고 9일째 되던 날, 밀린 빨래와 재정비를 위해 텐트가 아닌 숙박시설을 이용한 순례단은 첫 번째 대중공사를 열었다. 순례에 참가한 사부대중과 다양한 분야의 불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불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미래를 위한 해법과 만행결사 자비 순례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중공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잡은 순례단이 다시 길을 나섰다. 어슴풀에 동이 터오는 아침, 뺨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길을 인도한다. 선생님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내 앞에 아무도 없으면 자꾸 막 나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스님 그 앞에 가는 분 있잖아. 그분을 딱 잡아당겨. 아니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어. 우리가 손인데.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가거나 말거나 우리 페이스로 가면 돼. 가는 거야. 도장에. 점프점 천천히 걸으면 불만이 없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근데 너무 급하게 걸으면. 간소한 아침을 먹으며 비구니 스님들의 회의가 한창이다. 내일 아침의 선두가 제5조 비구니 스님들이기 때문이다. 괜찮아.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해. 어차피 고객길은 여름 분들도 힘드세요. 내일 올라가실 길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맨 앞이거든요. 선두거든요. 그동안 뒤따르던 그 빠름을 갖다가 조용히 걸으면서 답답함으로 복수를 한다. 저 같이 얘기했어. 저 오조가 이전을 라이벌로 삼고 있더라고. 이전은 쓰레기통 옆에 느낌이 너무 단합이 안 돼서요. 비구니 스님들이 라이벌로 손꼽은 2조. 지객 원명 스님을 조장으로 언제나 열정이 넘친 비구 스님들이다. 맞습니다. 5조에서 라이벌로 쓰는 거는. 아이고 말도 안 돼. 다른 데는 몰라도 5조한테. 왜 5조한테는 안 돼?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풍 나온 학생들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스님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기를 지우고 다시 무건의 순례가 시작됐다. 새벽 4시에 시작해 한낮이면 끝나는 순례 일정. 미리 준비된 텐트가 순례단을 맞이하고 각자가 하루의 피로를 풀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 이제 텐트가 집 같아요. 고향 같아요. 아, 그러세요? 집에 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아, 나 오늘 아침에 문 살짝 문 열고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3시 20분이야. 아이고야 이거 난리 났다. 그때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니들 잘 있어라. 안 되겠다. 스님, 우리 저 아침에 한번 그거 할게요. 스님.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허물없이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스노보드 국가대표 정혜림 선수와 스님이 한 팀이 되어 운동으로 몸을 풀기도 하고 사람이 뒤로 더 앉아줘야 돼. 옳지. 그래. 7가지 들어갔나? 5가지? 지금 캠핑장 한켠에선 오늘의 특별식을 만들기 위해 공양 준비가 한창이다. 네, 그다음 버섯. 상월선언 자비 순례가 빚어내는 사부 대중의 하모니다.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들은 성소라 해가지고 맨만 보면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죠. 모르겠어요. 온도 안 되셨죠? 있는 건가? 온도 안 되셨죠? 저 안 됐어요. 35.5도. 저녁 식사 대신 발열 체크를 자원한 정혜림 선수. 안 드세요? 네? 아니 이제 시즌이 곧이라서 체중 조절을 해야 돼서 못 먹어요. 아, 밀가루는? 네네. 살을 좀 빼야 돼서. 순례 11일차. 오늘은 여정 중 가장 힘든 코스인 문경세제 이화령을 넘는 날이다. 문경세제의 별칭은 조령.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다. 신도 감소가 최우선 과제. 신도 없는 불교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스님네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스님이 없는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도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점점 어려워요. 출가와 재정과 신도 이 3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전으로 그냥 문화재로만 전락하고 만다. 한국 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불교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런 인식 없이 그냥 낭만적으로 불교를 내다보고 있으면 10년 후에 정말 아주 소수 종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심각성 때문에 저도 어쨌든 다리가 건강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이것은 다 신도들을 부처님께 귀의하려고 인연 맺어주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차지급 증성 불교 중흥 국남극복 자비술래 해주 자성등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등 상월서는 사대결사 불교 중흥 국난극보 나무시어분서 서가모니불 지금 출발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뭐 집중하는 거나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이는 거, 그런 거.
예상보다 잘 걷고 있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제가 이제 신청할 때 네 몸으로 무슨 신청하냐고, 뭐 무슨 배짱으로 하냐고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이 넘어가는 날인데 뭐 웬만큼은 다 잘 걷고 있어요. 상월선언 화이팅! 오조 화이팅! 근데 지금은 먹는 약으로 해보는 거예요. 먹는 약으로 확률적 균을 잡는 걸 해볼 건데 먹는 약으로 써서 살아 점점점 좋아지고 대신 발을 안 써야 돼요. 가능한 걷거나 이런 거 심한 거 피해야 돼요. 다리 올려놔. 많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시고 제가 관찰 좀 하다가 안 좋으면은 약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주사로 해야 되니까 생기셨습니다.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마음껏 풍성하게 겪었는데 뭐. 길 위의 순례자에게 더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내려졌다. 순례 전부터 아팠던 다리가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한 것이다.